좋으신 주님, 또 이 새벽에도 은혜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추구했던 그 은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평생 붙들고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에 두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다윗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 훈련을 받는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장차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수업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마음을 이제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8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이에요. 함께 계심이 이제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이제 이 함께 계심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느냐? 이제 이 함께 계심이 임재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여기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함께 하심이 다르게 말하면 최고의 은총이에요, 은총. 이 은총이 있어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8장에만 이제 드러난, 그리고 요 눈이 이제 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눈이 이제 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임재 속에서, 함께 하심 속에서 이게 이제 열어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십시오. 18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요? 요나단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 은총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우리 속에 기쁨으로 큰 감격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놓치면 이게 은총인데 감격이 기쁨이 안 돼요. 이거는 고장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놓은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여겼더라.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은혜인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제 성령의 지혜예요. 자, 똑같은 장면을 제가 이제 찾아드릴 테니까 창세기 41장을 잠깐 보세요. 41장. 창세기 41장.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37절부터 4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다 좋게 여긴다는 게 여기서는 다시 사무엘상 18장을 보십시오. 백성 사울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다 어떻게 여겨요? 합당히 여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그래 최고의 은총은 뭐냐면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10편 27편 4절이 다윗이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예,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내게도 동일하게 이게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4절 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순간에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은총이 이렇게 이제 다 오는 겁니다. 자, 18장 계속 이제 봅니다. 이 다윗이 자, 이제 보세요. 하루아침에 군대의 장이 됐어요. 18장 5절에 보면. 그러면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 서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여기 올라가게 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이제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따라합니다. 은총입니다. 예, 다르게 하면 영어로 이제 페이버라 그래요. 이게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 이게 내 삶에 와야 되고 이 삶이 내 삶에서 안 끊어지게 계속 이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느냐. 자, 다윗이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예, 11절 보십시오. 11절 다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더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창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창 던지기 선수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비난 정죄해요. 같이 창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믿음의 마음이 이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 있을 때는 이게 지키기가 쉬워요. 지켜져. 그냥 되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 네.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을 막 해요. 아무 데나 가. 내가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분명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어디에 끌리느냐? 자꾸 인정에 자꾸 끌려요. 여러분, 인정에 끌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렇게 이끌림 받는 삶이 요게 임재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십니다. 12절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제 보세요. 요 12절하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나오지요. 예. 또 14절 보세요.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12절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 14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이제 뭐예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재가 점점점 깊어졌고 강화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1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다윗이 여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공격 속에 가요 안 가요? 어려움 속에 가요 안 가요? 그 속에서 이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예, 이거는 뭐냐면 임재의 강화예요. 임재가 점점점 강화되어야 돼요. 예,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 하나님의 이 임재가 더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된다는 게, 이게 오니까 여기도 이제 나오죠. 모든 일에, 예,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지혜롭게 행한다 그러는데, 스스로 이제 다시 말하면 다윗의 힘으로 따릅니다. 다윗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없고, 다윗의 힘으로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일들을 해내야 되고, 또 여기는 엄청난 이 이제 공격들이 와요. 원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가? 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 못 해내고 못 이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뭐냐면 계속 했던 게 뭐냐면 다릅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예, 이걸 계속 다윗이 하는 거예요. 임재가 강화되는 것은 그냥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계속 어디에 있든지 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래야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요. 예, 여기 이제 분별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줘. 따릅니다. 하나님의 힘. 예, 이 힘이 이제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안 오면 못 이겨내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예? 이걸 내가 공부도 해내지, 사업을 해내는지, 직장이 해내는지, 이걸 이제 전부 해내야 되는데 막막해, 깜깜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이 페이버가 오면, 은총이 오면, 지금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5절 먼저 봅니다. 5절. 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예, 사울왕이 따릅니다. 보내놓은 곳마다, 어디 가든 상관이 없어요. 동서남북 다 보내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어떤 일요? 모든 일, 어디를 보내든지 어떤 일을 시키든지 이 모든 일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총으로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걸 이제 배우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싸울 때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세요. 지금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를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에게 되리라 함이르라. 자, 사울의 계략이 오지요. 자,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에? 자, 이제 보세요. 가는 데마다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계략들이 있어. 원수가 계략을 부리는 게 아니고 원수의 나를 넘긴다 이 말이에요. 기가 차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커지느냐? 이제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해나간 작업이 뭐냐?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화된다 그랬죠. 이거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큰 그릇. 예. 그리고 따라합니다. 깨끗한 그릇.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견고한 그릇.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릇이 커야 돼. 작으면 계속 부딪혀. 계속. 그대로만 시키는 거 그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고 이걸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릇의 크기가 딱 정해지는 거라. 저 사람은 이걸 쉽게 할 것 같은데 못 해내.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못 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재정의 문제든지 이 성정의 문제든지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게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안 쉽거든요. 벽에 딱 부딪힌다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어려움들을 겪느냐. 이게 이제 사울의 계략이 있는데 이제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자, 이 계략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원수가 공격한다. 내가 미혹을 당한다. 유혹을 받는다. 이 속에는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셔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임재 속에는 다 보여요. 자, 19절 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약속시켜야 안 지켜요. 쉽게 이걸 어겨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단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나느냐. 약속 여부에 있어요. 이 신실함이 없어. 지금 이렇게 지키면 또 마음이 상해야 안 상해요? 따릅니다. 마귀의 공격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해요.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때 내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올무를 낳다니고 21절에 보면 올무가 나와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줘서 그에게 뭐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띄워보느냐. 이걸 어떻게 이기는가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 계략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상처받아서 이제 삐리해져 삐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오다가도 다 막히는 겁니다. 이걸 이게 넘어서야 돼요. 다윗은 여기 다 넘어서야 안 넘어서요? 다 넘어서.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윗이 어떻게 이기네? 이렇게 이깁니다. 23절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러죠. 다윗은 지금 여전히 마음이 따라합니다. 겸손. 내 마음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하고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같이 교만해져. 내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다윗은 따라합니다. 반대 정신. 지금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가고 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주느냐. 자, 보세요. 한 군데 읽고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여기에 이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 이런 적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싸우지. 여기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내지. 이게 또 싸워야 돼. 어떻게 이기지.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 임재 속에 이 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이 어떻게 대하든 내가 겸손하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걸려요. 다 지나가. 예. 근데 내가 같이 교만하면 저게 왕이야.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다윗은 그걸 꼭 담읍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겸손해야 은혜가 옵니다. 자,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셨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르라 그랬죠. 자, 블레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지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라 그래요. 모든 것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원수의 계략이라. 예.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래 보면 가정은 이거는 콩가루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꼭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언제나 이 다윗처럼 성령의 도구, 성령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다윗이 27절 보시 27절. 자,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몇 명요? 예, 몇 명을 원했는데 100을 원했는데 200을 갖다 주는 거라. 예. 100몇 개가 이가 갑절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걸 이겨낸다. 이게 그릇의 크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겨우겨우 이렇게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늘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다윗처럼 이걸 확 뛰어넘어서 100을 원하는데 200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그릇의 크기예요. 여러분 100을 원하는데 200을 해내는 여러분 이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계속 같아지면 그리고 원수 막이는 계속 치졸하게 만들어요. 너무 유치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서 당당하게 이제는 안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오늘 28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봤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봐요. 사울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극심한 이 훈련 속에 들어가요. 예, 이제 길게 가요. 10년을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도 뭐예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이거는 얻지 못하는 거라. 예? 그래서 이 미갈이 누구를 살려주느냐? 다윗을 살려줍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사울 왕이 계속 이 마귀짓을 해. 자, 여기에 지금 미갈이 하는 것들이 예,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지요. 기하지요.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지요. 요나단의 믿음이 기해요, 안 기해요? 너무너무 기해요. 다 죽입니다. 예. 이거는 평생 외롭게 지내고요.
비참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저버리게 되게 되면 뭐냐면 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 좋은 자녀들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라.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이게 뭐냐면 계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평생에 다윗을 더 두려워한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두렵고 딸이 사랑해서 안 되는데 자기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이 다윗을 사랑해. 이 둘이 누구를 지켜주느냐? 다윗을 지켜줘요. 이 다윗을 보면서 지금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두려워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겁니다. 다윗은 따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총, 페이버가 따라와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밀어주심이에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따라왔느냐? 따릅니다. 예,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예, 이 만남의 복은 뭐냐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예,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지금 여기에 붙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디를 보내든지 어떤 일을 시키든지 어떤 이 계략을 있든지 전부 다 이걸 다윗이 이 모든 행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릅니다. 성령의 지혜로. 예, 하나님 함께 할 때 이 은총이 올 때 이게 나타나요. 따릅니다. 성령의 지혜. 이 성령의 지혜는 여기에 가는데 왜 가는지를 알아. 예? 그리고 이 일 하는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줄을 알아. 공격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자기가 고백하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목동이라.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 말도 안 되죠. 이 자체가 은혜라. 그런데 그 되는 징표를 하나님이 줘. 그 징표가 뭐예요? 부마가 되는 거라. 왕의 사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푸시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예, 이 은총이 지금 다윗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이 속에서 이 은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서 훈련시키는데 계속해서 이 힘든 게 뭐냐면 창이 날라오고 또 합법적으로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다윗이 자 보세요. 여기 막 상처받고 저 미친 왕 하면서 막 떠들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원수의 손에, 블레셋의 손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알든지 모르는지 그냥 100명 앞에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200명을 다윗이 거꾸로 죽이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라. 이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전화위복, 예, 역전의 역사. 예, 이거는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주시는 페이버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못 삽니다. 예, 벌써 끝났는 거라. 자, 보세요. 반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 자, 지금 만남의 복을 안 줘. 예,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내는데 못 내내. 가는데 못 가. 그리고 이 일을 못 해내고 이 계략을 내가 못 이겨.
그리고 이런 계략이 있는데 이걸 전화위복시켜야 되는데 역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해낸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우리는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기를 원하냐. 지금 여기 다윗이 받았던 이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모든 면에서 다윗이 여기서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느냐. 여기에 계속 자라감이 있습니다. 자라감. 성장이에요. 성숙됨이 있어요. 확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내가 똑같다 그러면 안 자란 거라. 자라야 됩니다. 자, 이제 어딜 자란 걸 보느냐. 마지막 30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딸입니다. 더 힘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힘이 기하게 돼요. 그대로 해서 성장해 나가요. 성장해 나가요. 이게 함께 하심으로 임재 속에서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했던 게 뭐냐. 모든 순간에 딸입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이유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그 은총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으로 이걸 행하니까 그의 이름이 힘이 뭐예요?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는 은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다윗이 평생에 구했던 한 가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임재 속에 하나님 모든 은총을 누렸습니다. 주님, 다윗의 이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총을 구하는 다윗처럼 저도 이 새벽에 구하니 주여 이 은총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